저의 꿈은 우리 햇불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 주의 얼굴을 부끄러워서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채널을 돌리다가 저도 그제서야 알았던 게 있었습니다. 밤에 한 2시쯤에 뒤척이다가 눈을 떠서 잠이 안 와 TV를 켰는데, 나는 기독교 채널이 한 2개 정도만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서너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우리 기독교 방송국 채널이 참 많구나. 그래서 돌리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 새벽녘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교는 많았지만 진정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라는 설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왠지 그 모든 설교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해서 물질주의적인 어떠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설교의 내용으로 국한된 것으로 저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면 사실 목사로서는 굉장히 슬픈 사역이고 안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이나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했는데 저의 설교를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그 모든 재림보다도 우선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는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잘 놀으라고 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한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지가 영혼의 구원과 시간에 다 맞춰져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내가 있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 영혼 구원이라. 만일 교회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는 다 헛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하늘과 땅에서 벌어진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조그만 이 길을 가다가 어떤 노인이 힘든 짐을 가지고 가는 거 도와줬다고 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거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하늘과 땅 공중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으로 이야기해서도 될 사건도 아니고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것인데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철학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나가는 어떤 이론가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 잡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의 신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는
당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즉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시작이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이신 분이라,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누구에게 허락했느냐?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즉 이 십자가에서 흐른 생명의 물은 내 영혼의 돌을 능히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내 삶 속에 메마른 내 심령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 나로 하늘에 내 마음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수는 그날 그 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중단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생명수로 공급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는 모든 설교, 돈 버는 것,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 초점이 목사에게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사명에 내가 전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 내가 잘못 전할지라도 나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분되고 좋은 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논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명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모든 영혼은 본질적으로 매우 결핍된 목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 인생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목말라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는 갈증을 느끼고 인생의 만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돈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오래 있을지라도 그 건강이 내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뭔데? 하나님, 나 옷이 필요합니다. 옷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는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구할 게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하나님 좀 돼봅시다. 이러더래요.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땅 많은 부자를 보고 늘 부러워해서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땅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얼마만큼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네가 오늘 이 밤에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마. 이 친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더 밟아야 자 있게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강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하다가 그만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 누가 그런 말을 하대요?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고.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 역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래 기도하는 10시간을 기도하는 자나 단 10분을 기도하는 짧은 내용의 모든 기도는 한 단락뿐이 없습니다. 달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내용입니다.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에 들어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은
갈망하며 갈증하며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의 영혼이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말을 이용합니다. 햇불이여 마시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십시오. 사랑의 샘물을 흘러내리는 이 샘물을 여러분 겁없이 마시십시오. 주저없이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마신다면 이 물을 안 주실 리 없는 그분이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마시는 느낌만을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마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저는 없습니다. 마시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씹는 것은 씹어야 넘어가지만 물은 입에만 대면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향하여 아멘 할 때에 이 생명의 물은 여러분 안에 스스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입을 열기만 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생명의 은혜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멋있는 건데 먹을 때 보면 아주 헐레벌떡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표범입니다. 아주 멋있는데 이놈이 먹을 때를 보면 정신없이 먹습니다. 정신없이. 왜? 한 번 고기를 배 안에 집어넣으면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목마른 자들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마시지 말고 가득히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왜? 한 번 마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구원한 이들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은 다시는 목마른 것이 없을 것이고 그 영혼을 악한 것들이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목마른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짧게이지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르기에 영원한 생명의 물, 이 구원의 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샘물이 햇불 가족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격려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집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 그 문을 언제나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거기서 머물러 서 있으라. 근데 제가 주님의 집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참 좋다. 우리 집은 오려면 비밀번호도 눌러야 되고 또 몇 층에 올라가야 되고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갈 때 되면 내 집에 들어가는데 참 내 더럽고 치사하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내 집에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눌러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참 치사하다. 근데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때에 그 앞에 서서 신분증 보자, 비밀번호 눌러라, 너는 자격이 되니 안 되니 앞에서 이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집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그것도 어떻게? 값없이 와서 마시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이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습게 보이세요? 비밀번호도 있고 멋진 관리인이 딱 보쳐 서 있고 이러면 그 아파트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도 좀 그랬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것 정말 놀라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세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때에 자격이나 인격이나 배경도 이력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배려도 없이,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믿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아니하고 강요하지도 아니하고 협박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단 한마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그것도 값없이 와서 마셔라. 믿음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당신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면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예비하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을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배부름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와 여러분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다대포에 있는 모른데, 간혹 제가 거기를 가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와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모른대요. 그러면 목사님 어딘데 몰라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에피소드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데에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중국에 있었던 어떤 학생이 부산에 놀러 와서 어디 구경 가고 싶어? 그랬더니 제가 태종대에 가자 그랬더니 학교는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이제 그 다대포 모른 데에 가면 한 바퀴를 쓱 돌다 보면 물을 먹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꼭 그 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저께는 그 물을 먹으려고 이제 끝에쯤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가지가 2개가 있는데 이 바가지가 하나는 이렇게 엎어져 있고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어요. 별 상관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은근히 시비를 붙는 거예요. 저한테 시비를 붙는 게 아니라 바가지에다가 시비를 붙는 거예요. 아니 누가 바가지를 이따오로 해놨니 저따오로 해놨느니 막 그러면서 난 속으로 안 먹으면 되지 왜 승질은 왜 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물을 만든 시나 사람은 바가지가 뒤집어 있든 앞으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와서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 물을 만든 이에 원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회의 시간 속에 나는 이 주님을 알아왔고 우리 햇불 가정들에게 재미가 있든 없든 이것이 복음이기에 저는 전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영생에 관한 나의 소망이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신학도 이론도 그 어떠한 철학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할까요? 나도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신학으로는 최고의 학부를 저도 나왔습니다. 공부로 말하면 남들이 다닌 학교 다 다녔습니다. 남들이 행한 것 다 행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분도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나는 여러분에게 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뒤로 죽었느냐 거꾸로 죽었느냐 그건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분명히 전합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외에 전할 것이 없고 그 사랑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듯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제가 요구할 것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는 목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배부르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앞에 요구하는 것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해서 잘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앞에 요구하지 않고 신음소리 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고 싶어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항상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목회의 방침은 그 주님이 주신 것처럼 나도 주고 싶은 게 내 목회의 소원입니다. 햇불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오늘 성경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까만 점선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 70년, 80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첨인생을 허락해 놓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영원한 선택의 결과물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선택을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외에는 길뿐이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냐 파멸의 길이냐.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명수 샘물로 목마르거든 값없이 와서 마시라. 이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햇불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